있을 수가 없다.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감정적인 충돌, 지식의 충돌, 생각의 충돌, 의견의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 등 갖가지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충돌이 왜 일어날까? 그것도 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적이며 연속적으로 일어날까? 충돌을 통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그래서 이런 충돌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짐승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는 이게 형성이 안 되는데, 짐승과 관계 속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짐승과의 강력한 소울 타이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름다워져야 될 관계, 거기서 또 주고받아야 할 그 관계인데, 그걸 완전히 빗장을 지른 상태에서 짐승에게 마음을 열어놓은 결과 짐승의 강력한 타이가 이루어지게 되고, 짐승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게 되는, 심지어는 더 심하게 나가서 이 짐승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짐승에게 모든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도 있고, 뭐 이게 참 사람 세상이 무슨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복한다기보다는 신세계 질서 가운데 그러니까 한 국가를 주창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역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결국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 모든 그러니까 풍조가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탄을 따라가도록 그리 법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저항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적으로도 우리는 이 악의 불의 앞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무조건 회피하고 피할 것이고 빗장을 지를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을 해보고 우리가 이걸 답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고작 그러면 한 200년 근간에 오래 가는 나라가 200년 안 가면 물론 그 전에 수백 년도 있고 그래 하죠. 그래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종교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기독교는 200년 이상 간 데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가보면 거진 대부분. 우리 한국 개발 이제 130, 140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해답을 제시를 하고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안 하면서 이제 뭐 오래된 교회는 뭐 자동으로 뭐 교회가 큰 교회 되니까 뭐 크게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밥 먹고 사는 문제, 잡 목회자가 되는 것을 미션이라 하기 전에 잡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으로 사업으로 먹고 사는 수단으로 목회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독교 소망이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 소망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라고 한다면 무엇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절에. 이것도 절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라 정죄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기독교가 다툼거리가 됐다.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기독교와 기독교를 싸움을 하니까 누가 웃겠습니까? 마귀밖에 없을 수가 없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파 저파 뭐 싸움을 하니까 마귀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이 교회 저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이 교파 저 교파 다툴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뭔가 원수가 좋아하는, 원수가 코웃음을 치는 그런 생명 없는 기독교,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알아야 할 필수 요소가 뭐냐? 대인관계를 통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 정신,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의식, 무의 속에 육적으로는 뇌세포와 백주개의 세포 속에 죄의 유전자, 즉 죄와 죄성이 박혀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포 속에 저장되어 굳어진 부정적인 그 죄의 유전자가 체질화된 본능적인 말과 행동의 습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 위력을 나타낼 때는 대인관계의 충돌, 또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 감정, 상처 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20절, 27절, 28절, 3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이, 특히 대인관계에서는 이 말이란 것이, 그리고 인상, 말, 이게 두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인상, 말은 감정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나의 말이 유익되게 하라.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동서답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서 응도서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합당한 말. 그리고 이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말의 금사과 같은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20장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독사의 독을 빠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독사의 독을 빤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말, 뱀의 혀라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혀에서 나오는 말, 새치般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에휴 되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인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 이 대인관계에서 이걸 꼭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항상 뒤끝이 있게 되죠. 그러면 로마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시편 64편 3절로 7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3절 4절을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더라. 여러분, 그냥 말이 강력하다, 이게 독이 아니에요. 뭐가 독이라고요? 그 말 속에 상대방을 죽이는 말은 그것이 독이라는 얘기지.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가 부담이 되더라. 그게 독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게 독인지 내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의도로 말했다면 그건 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도 영생을 얻지 못할 뿐더러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영생을 못 얻게 만드는, 이게 독이지. 그렇잖아요? 퍽 하면 매일 이렇게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의 공의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항하고 말씀에 역행하는 이런 게 하는, 이것이 독이지.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마음에 목회자 목사님 말씀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된다, 그게 독이 아니잖아. 그거는 당연히 부담돼야지. 부담 안 되면 되나. 부담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 말씀 따라 준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걸 독이라, 그걸 독, 그 부담은 다른 말로 사명이나 사명.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독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본능적인 말과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 강력한 고집과 습관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삶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든탑은 공든탑 쌓기는 굉장히 힘든데 무너지는 건 뭐라고요? 일순간이다. 그렇죠, 그죠? 딸에 공든탑 쌓는 거는 힘들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또 다른 말로 또 비싼 말을 보면 죄를 범하는 것은 쉽습니다. 회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삶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또 그래, 내가 왜 그랬고, 내가 6일 동안 잘 살았는데 내가 한순간 이게 말하면 잘못해가 내가 아이고 누가 그러대. 6일 동안에 잘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그냥 입술로 다 쏟아버렸습니다. 목사님, 내 같은 죄인이 되겠습니까? 어쩔 건데 그러면. 그래도 나오셔야지. 그래도 나오셔서 자꾸 들으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못 나오게 하는 그 안에 영들이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 그게 잘못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공의 말씀에 딱 직면이 되니까, 직면되면 그 직면되는 순간부터 그 안에 그 사람을 원격 조종했던 세력들은 그때부터 네가 쫓겨나느냐 안 하느냐 그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면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 마음에 힘들다고만 느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의의 말씀 때문에 힘들다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교정되지 않는 옛사람과 자아 요소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는지, 그거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은 아직까지도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옛사람의 영역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고 괴리 또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능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아의 정지와 교정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성령님의 인격적인 통치하심과 철저한 본인의 교정 의지가 실천되어야 됩니다. 자아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했잖아요. 옛사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편하다.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성령님의 인격적인 통치하심과 철저한 본인의 교정 의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 했으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정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뭡니까? 본인의 영혼에 유익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정 의지가 반드시 실천되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 하고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에 대한 또 대인관계에서 말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어저께 내가 우리 저녁에 아침에 차를 산에 갔다가 저녁에 다 오는데 누가 우리 집 앞에 차를 다 멋지게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희 집 앞에 차를 대놓으셨네요. 그래서 뭐 짐도 있고 이래서 차를 좀 체인지해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수교 쪽에 있는 한 15분 정도 지나면 도착하니까 알겠습니다 했더니 15분 전화가 왔어요. 이게 조금 있으니까 야, 빡하는 거요. 그러면서 당신이 말이야 뭐 그 너 집 새나간다. 그 너 집이다. 거기 너 땅이야 거기가. 어? 아씨 그러면 그따가 뭐 표현해야 될 거 아니까. 니 것만 생활하고. 아마 이라고 막 그냥 막 씩씩씩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때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같이 맞자 할 때 어찌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예처럼 아이들은 겁난 거 없습니다. 뭐, 나이 많은 사람,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랬죠. 아이고, 네, 그냥, 예, 그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뭐, 스틀린, 막 그냥, 이런.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그러면 시비를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 때문에 막 주차 문제 시비 걸려갖고 막 멱살 지고 싸우고 그 방송 많이 나오잖아. 싸우러 10년은 살해까지 막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잠언 16장 28절 보니까 패려, 이 패려라는 것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죠.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거짓말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네 번 하게 돼. 왜? 거짓말이 거짓말을 양사. 왜? 한 번 거짓말 해놔니까 또 다음 참말하면 자기가 지난번에 거짓말 때문에 뾰롱이 나거든. 그러니까 또 거짓말 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 한 2년 건강을 통해서 두 번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로서 이간하는 거라. 정말 못된 영이에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 못 붙어 있는 여자라니까. 우리 교회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정결한 사람. 앞으로 때 보세요. 정결한 사람 다 있구나, 이게 이제는. 그런 거예요. 이 못 붙어 떠나는 사람들은 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예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툰다 그랬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롭다 생각하면 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요. 화날 일이 생기면 그냥 스스로 피해버리면 돼요. 그럼 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하는 자는 범자인 많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났다. 누가복음 22장에. 자,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워져야 할 대인관계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옛사람과 자 이걸 놔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중에 이런 걸 사건도 동일한 사건, 동일한 감정체계, 동일한 역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갑자기 물쑥 올라라 이것 때문에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거 한 번, 두 번 아니죠, 그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단독 목회를 잘하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자기 심령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뭐하네? 따라. 심령성전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데. 따라, 내 심령성전 관리는 옆에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다.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진리라. 그래, 안 그래? 누가 관리해 줍니까? 내가 관리해줘요? 안 해줍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고 아직까지 뭔가가 제거되지 않는 큰 성 바벨론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 말씀은 옛사람과 자아일 수도 있고 이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어떤 요소일 수도 있고 다 있다 이 말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영성 영역 가운데 대인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뭡니까? 우리 옛사람과 자 그리고 영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그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옛사람과 자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또 역사하는 영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분별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거는 대인관계에서 뭐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래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평소에는 말을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영 분별을 하려고 딱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냐 딱 분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대로 침묵하셔야 돼요. 수용하시고 딱 접수해 침묵하셔야 돼요. 무슨 말 되죠? 그래서 옛사람의 죄성을 가진 상대방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옛사람의 죄성과 그 죄성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기란 쉽다 쉽지 않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저번에 사울이 준수화돼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선자의 음성,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받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촛대를 옮기려고 했다.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존재에게.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여호와 영이 누구에 떠났다?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게 뭐가 임하더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공의의 말씀을, 공의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공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또 온다고요? 부리시는 악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세상도 알고 보면 누가 주관하세요? 알고 보면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의 세계를 누가 주관해요?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우리 지역 단체장이 하고 있는 거, 교육감이 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다고 하는데 그 옳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 역사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겠어요? 반대로 부리시는 악령이겠어요? 악령이란 말이지. 그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니까요. 섭리하시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그러니까 자꾸 뭘 따라가더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더라. 쾌락을 따라가더라. 썩 없애를 따라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노아 시대처럼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물로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지키라고 했는데 구원을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그 강하게 임하더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해요? 마귀에 속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귀의 법칙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는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더라. 이 말이 그 말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는 영을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 법 아래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 선한 영이 역사하게 되고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런 걸 분별하기란 결코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악한 영들의 미혹에 속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인관계의 대화를 마음 깊이 새겨봐야 하고 상호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며 마음으로부터 피할 것은 피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피할 건 피해야 돼. 빨리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경계선을 설정한 것을 설정해야 상호 속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때로는 대적할 것은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피한다. 응? 그렇죠? 대적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마귀의 표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 그죠? 겸자금 삼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저도 대적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야. 아니까 대적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대적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나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모르면 무식하다.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 전쟁을 해본 사람은 이걸 기다니다 그거 대충 알잖아.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해본 사람들은 누가 그러대 뭐 장에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이 원체 말을 잘해야죠. 장에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잘 말을 잘하더래. 그거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 누가 그러대만. 응? 눈 한 개 사는 동네에 눈 2개짜리 갔더니 눈 2개짜리 비정상이래. 눈 2개가 정상이야? 1개가 정상이요? 애꾸눈이 정상이요? 2개 눈이 정상이요? 근데 뭐라고요?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면 되나? 그거 안 되지. 안 그래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모니 내가지고 있어요. 피할 건 피하고, 그죠? 대적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쉽게 쏘아주는 우리들의 혼과 육을 통하여서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비피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 고린도후서 2장 5절 이하 쭉 11절까지 보시기 기록이 났는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자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에서 뭐라고요? 여기 뭐라 해요? 벌 받는 것이 그렇죠. 벌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여기에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햇빛도 너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는 차라리 저를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저를 뭐하고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리고 뭐하라 그랬죠 이게? 밑에 또 보니까 사랑하라.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우리를 가해자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살아야 될 이유, 용서 위로 살아야 될 이유, 이 뭐라고요? 너희가 범사에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피해자지만 범사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 그건 곧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우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도들의 개념을 볼 수도 있겠고, 그죠? 또 내지는 피해자 볼 수도 있겠고.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마귀의 계계는 뭐예요? 가해자는 마땅히 믿음 없는 사람, 마땅히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마땅히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이를 대적하는 사람,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 단독 목회를 잘하는 사람,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거룩하게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 볼 때는 그들이 집을 삼킬 자가 아닙니까? 자기를 대항하는 자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는 우리가 가해자를 향해서 막장을 떠줘야 너네 밥이구나. 네가 사랑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더니 니도 밥이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은 것이다.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기분 나쁘지 않다냐? 기분 나쁘지. 그럼 니도 맞짱을 떠야 되냐? 알았다, 맞짱을 떠야 돼, 이렇게. 그러다니까 그 싸움이 그칠 날이 있겠습니까? 그칠 날이 없지.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에 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 되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피해자이지만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삼킬 수 있겠어요? 절대로 삼킬 수가 없는 거죠. 계략을 알고 내가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서 나도 어저께 그랬잖아요. 우리 집 앞 바로 제 앞에 차를 떼놨으니까 그리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차를 떼놓으면 나도 다른 집 앞에 차를 떼놓는 게 발생이 돼야 되잖아. 결국 그리 또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 마귀 입장 보면 화가 나게 만들어서 막 맞짱을 뜨게 만들고 그 싸움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손해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피해자로 하여금 맞짱을 뜨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뒤에서 조종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못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여성들은 조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통해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남자는 교만과 거만을 통해서 또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안치환 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 아시죠?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래.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고, 당당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 이겨내고, 그거 뭐냐?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구? 누가 뭐래도 사람이 뭐라고요? 꽃보다 아름답다. 아름다워했다. 아름다운 자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보세요. 대인관계에서 언어와 감정의 충돌, 그로 인한 갈등, 말할 수 없는 괴리와 패배감을 가져옵니다. 한 번 그래 하고 나면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그게 뭐 죄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이 공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좀 더 죄인데 이거 아이고 내가 아직 말하지 되는데 이 참 괴리가 패배감 처음엔 그러죠. 근데 자꾸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가 보다. 하나님 신이 나를 떠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현대 교회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괴리는 본능적인 자아로 행하는 삶으로 인한 충돌과 갈등,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파벌과 분쟁 등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 편지라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기다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개념은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네. 자, 그걸 다투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관념과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저런 것이야, 이기주의야, 집밖에 몰라, 지만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해, 거만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정적인 해결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해법은 다름 아닌 상대방과 나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각종 영들을 분별함으로 귀신의 합법적인 지배 권리요 주된 역사의 근거가 되었던 옛사람과 그 통로인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셔서 옛습관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대인관계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나주에 있기로 해놨죠. 간주를 달아놨어요. 자, 밑에 작은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 모습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 대인관계에서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현상을 또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왜 그런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뭘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 근본적으로 궁금한 이 영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과연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없을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렇게 일평생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왜 동일한 사건들이 자꾸 벌어질까?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괴리를 안고 숙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옛사람과 자아가 뭐라고요? 그거는 죽으라는 것이다. 깨뜨리라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6장 5절을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하게 산다는 이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 복받다 그랬으니까 뭐 내가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떤 뭐 영혼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어떤 삼박자 축복 한동안 이게 얼마나 부러졌어요. 이 삼박자 축복 부러지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점점 다. 왜요? 하나님이 공에 사라져 버렸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해지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심령성리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을 단도 목회를 잘하라는 것을 뭐라고요? 이익의 재료.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오는 재료로 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 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안 합해 그게? 안 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 결국 뭐에 포커스 맞춰졌습니까?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 사용을 먹었거든. 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도자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인관계에서 항상 이런 마음 자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단도 목회를 잘하고 항상 영부를 잘해서 우리 안에 역사는 옛사람과 자아된 요소, 죄와 죄성의 요소, 그것만 잘 발견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럼 그걸 대적하고 그걸 딱 교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걸 발견되었으면 그걸 물리쳐야 되고 강력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